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들이 믿지 아니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오늘 이 7절 말씀은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도, 하물며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조차도 오늘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소망이 그들에게 사라지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났을 때 다시 소망의 불씨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르던 여인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여인들은 전통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 여인들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들통나면 자신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다들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인들은 그저 돌아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 마음 하나로 이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지 모를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너무 컸으니까, 더 컸기에 그들은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히 이 무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덤에 왔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라서 겁에 질려가지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 여인들은 어땠냐면 겁에 질려 있어서 보통 거기 보면은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적혀 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숙이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벌벌 떨고 도망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두 사람이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자 이 여인들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보다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이 얼른 떠오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이 누군지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떠오름과 동시에 여인들의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슬프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남들이 이런 말을 하면 미쳤다고 할 것이 뻔한 일인데, 이 여인들은 이 말씀이 떠오름과 동시에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은 바로 달려가서 11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의 반응이 영 좋지 않죠.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안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는 이 장면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2명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율법 중에 두세 증인의 법에 따라 두세 명이 있어야 그 증언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누가는 일부러 2명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여인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여러 명을 나열합니다. 또 그 위에 많은 여인들이 그 일의 증인이라고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들은 이렇게 명확한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들은 믿었을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않는 이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거의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저 곁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생각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수많은 기적을 곁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도 그 헛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랑한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일로 고통스럽게 울며 회개했던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 뭔가 마음에 뭔가 느낌이 왔는지 벌떡 일어나서 무덤을 확인하려고 달려갑니다. 그 무덤에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니까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보면은 그 수위 말고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한 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뭐냐면 놀랍다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았는데 기쁘고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저 그런 겁니다. 보고도 확신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았고 진실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동에 가슴이 벅차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헛소리로 들렸고 이상하게 여기며 그저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무덤에 처음 방문한 여인들은 가슴 벅찬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지만 오늘 이 11사도들은 헛소리로 치부했고 베드로도 그저 이상한 소리 들어 이상하게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가슴 벅차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인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들의 안전조차도 고려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각오로 이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지났습니다. 이제 부패하고 썩은 내가 날 것인데 몸에서 막 물이 쏟아지고 그럴 것인데 아니죠. 이미 다 쏟으셨으니. 그래서 분명히 가까이 가기가 두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사정이 생겨서 교회 묘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묘지를 이거 말해도 되나? 당시 묘지를 옮기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고 이렇게 막 복잡했어요. 과정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밤중에 몰래 땅에 있는 그 관들을 다 파내가지고 옮기는 일이 있는데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참 그 옛날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 장로님하고 성도님들하고 모여서 그 한밤중에 그 관을 다 파내가지고 차에 실어서 옮긴 겁니다. 그게 어디였더라? 일단 경기도 이천에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충청도까지 한밤에 몰래 옮긴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옮기다가 머리가 툭 떨어져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주워 담느냐 정신이 없었대. 왜냐하면 걸리면 큰일 나니까 한밤중에 몰래 하는 거니까 무슨.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안 무섭냐고 그랬더니 무서운 게 어디냐.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지. 옛날 사람들 참 그 마음이 참 대단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에 교회 묘지에 어머니를 모신 아들이 있었는데 관을 파내는 중에 어머니 시신이 관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더랍니다. 부패해서 썩은 시신을 안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 아까 전처럼 되게 쿨하신 분입니다. 뭐라냐면 야 이미 천국 가서 잘 살고 계신데 뭘 그렇게 우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저는 생각만 해도 그 장면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저만 무서운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같이 그 장로님하고 이제 어디 같이 놀러 가면서 앉아서 그 얘기를 한참 듣는데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공포특급이다 이거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 중에 그 이야기의 아들이 생각나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아,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구나. 어떻게 그런 모습의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도, 더러운 것도, 추악한 것도, 냄새 나는 것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안 예쁜 것도 다 썩어 말라 비틀어진 것도 그냥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갑자기 나타나니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다 보니 두려움에 엎드렸는데 도망치지도 않아요. 죽을 각오로. 온 여인들은 참 그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 예수님의 시신을 그 전통에 따라 예수님을 잘 보내드리는 거 그거 말고는
없었고 이 여인들은 그 사랑 때문에 물러나지도 않고 도망치지도 않고 그저 마냥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기쁘고 가슴 벅차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진실로 오늘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이 찬란한 두 사람에게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자 이 여인들은 어떠냐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너 이름이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묻지도 않습니다. 바로 반응합니다. 그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사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반응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진실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옵니다. 여인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모두 전해 들은 근데 사도들은 어땠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냉랭하게 이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은 만큼 예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우리 안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 막 몸이 찌릿찌릿하고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교회에 늘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맨날 그렇게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는지 상처 치유에 대한 설교를 1년 내내 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은 그런데 예배 때마다 웁니다. 울어요. 맨날 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뭐가 그렇게 은혜가 되시길래 날마다 우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럽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자만 듣고 눈물 나십니까? 예수님의 예자 듣는데 막 눈물 나십니까? 안 나죠. 왜냐하면 자신같이 천인공로할 죄인을 구해주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그 자체로 감사해서 눈물이 줄줄 난답니다. 볼 때마다 울고 있어요. 덩치도 큰 양반이. 옛날에 주먹질했답니다. 근데 맨날 볼 때마다 울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오히려 이 은혜는 우린 자꾸만 말씀이 좋니 뭐가 어떠니 뭐 자꾸 앉아서 평가하고 있으면 아무도 은혜 못 받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은혜 받는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못 받고 오늘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떠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자기가 무슨 심판관이나 되듯이 아무도 그런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부족해서 예만 들어도 우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1년 360일 떠들어도 아무도 안 울어. 얘 은혜를 온전히 못 받는 건 뭐냐면 내가 앞에 있는 사람 제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내 책임일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교만해서 받아야 될 은혜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예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을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은혜가 안 됐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뭐라 했냐면 헛소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들처럼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가? 이걸 보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은 말보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바로 감사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여인들은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형제들한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은혜를, 이 기쁜 소식을 나 혼자 아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기쁨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의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까워서 바로 사도들에게 달려간 겁니다. 사도들에게 달려가면 이 사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 같아서 달려갔겠죠. 내가 사랑하는 저들도 이 기쁨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이런 기쁘고 은혜 충만한 체험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15년 전쯤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기억이 막 떠오르십니까? 언제쯤 떠오르십니까? 참 은혜 받은 경험보다 상처받은 경험이 더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꿈속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꿈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절대로. 저 오해할까 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올해는 인원 감축을 해야 되니 김 목사는 나가야겠어,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다 뒤집고 나오겠어. 제가 꿈에서 벌떡 일어나고 무슨 생각이냐면, 이야, 역시 트라우마의 계절이 왔구나. 이맘때구나. 예전에 상처받은. 그 사람이 참 웃깁니다. 은혜 받고 정말 성도님들과 귀한 교제하고 기뻤던 일들보다 뭐냐면 상처받은 일만 자꾸 생각하면서 은혜를 자꾸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나가서 교회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타이밍에 뭐라냐면 우리 교회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뭐 그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좋았었던 일들이 너무 많고 행복한 일이 한 200가지 있으면 내가 상처받은 한 가지 때문에 전도를 바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험에서 중요한 그런 은혜의 기쁨,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더 묵상하고 계속 회복시키고 다시 계속 떠올려야 됩니다. 예배가 뭐 하는 거냐면 그겁니다. 예배는 와서 내가 참 은혜 받았던, 가장 기뻤던 때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계속 이런 기쁨과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만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더 큰 그림을 생각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려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자꾸 더 신뢰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경험하면 그 은혜가 충만해서 뭐냐면 사람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간증거리밖에 없으니까. 오늘 12절에 베드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그는 빈 무덤을 보고 왔어요. 분명히 여기서 뒤집어져야 됩니다. 내가 부인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뒤집어야 되는데 그는 뭐냐면 이상하다. 왜 시체가 없지? 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도 아직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고 여인들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먼저는 뭐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봐야 별로 좋은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뭔 생각하십니까? 안 할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누구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안 할 생각만 해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 즉각 반응하면 됩니다. 해야 되는구나. 아멘 하고 그냥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가면은 웬만하면 여러분들도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산을 바닷속에다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웬만하면 큰일이네. 아멘이 크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한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려고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걸 경험하면 어떡합니까? 너 이거 안 해봤지? 우리 맨날 이렇게 이상한 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너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대박이 났어. 근데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거 말고요. 왕의 제정 같은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경험한 놀라운 사실들을 막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친히 동행해 주시며 주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마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든지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치고 나면 뭐가 생깁니까? 이야기거리가 생기죠. 간증할 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간증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 사람은 오늘 모세와 같이 지난 험한 세월 광야길을 걸어왔다라고 막 생각하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들 301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